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주 사랑. 한번 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가 있어요.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몇 가지 갖춰야 될 덕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갖춰야 될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세상을 이제 거슬려 이제 사는 삶입니다. 세상과 이제 세상에 휩쓸려 사는 삶이 아니라 좀 더 이제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행했던 그 모든 것은 사실상 그 당시에 충격적인 일들이었어요. 뭔가 좀 반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해서는 이제 안 되는 로마 정부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좀 반대되는 어떤 그런 행동과 말씀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은 이제 반대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걸 이야기하고 바른 것을 이제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세상이 이제 그것을 거슬려 하는 것이죠. 제대로 얘기한다면은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질 중 첫째는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을 따라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자녀는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근데 어떤 이제 자녀가 그래요. 이제 나는 절대로 부모님의 모습을 닮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지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겠죠. 근데 자라면 자랄수록 커가면 커갈수록 나중에 성인이 돼서 누구를 닮아가요? 자기 부모님하고 똑 닮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똑 닮은 모습. 왜냐면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보고 배운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손주들이 있어요. 손주들. 요즘 이제 조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누구도 닮아요? 조부모를 닮아요. 모든 말하는 행동부터 모든 것까지 조부모를 이제 닮는다라고 합니다. 또 부부도 오래 살면 닮기 마련입니다. 서로 같은 분위기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서로 바라보는 생활을 하니까 부부가 생김새도 닮고 취향도 닮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과 한 30년, 40년 살아보십시오.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닮아가요. 생긴 것도 희한하게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도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본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이 마음의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 우리가 가장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품어야 될 게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닌 게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 어디로 가셨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당시에 엘리트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에 어디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제대로 이제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면은, 상식적으로 잘난 사람, 모든 걸 갖춘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추려서 뽑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그곳에서 어부들을 제자들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배경으로 봐서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파격적인 일. 그 당시에 엘리트나 지성인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뭔가 이제 엘리트들이나 수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신만 알아요. 절대로 숙일 줄을 모릅니다. 숙일 줄을 모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몸을 던져 헌신하고 희생하는 의지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하이 포지션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 중에서도 겸손한 분들도 더러 있으십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대부분 좀 그런 분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자기 안에 뭔가 이제 심기가 좀 거슬리는 어떤 그런, 이제 다시 말해서 대우를 못 받는 어떤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발끈발끈 하세요. 열이면 10분 다 그렇답시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겸손하신 분 제가 딱 2분 봤어요. 예, 의사입니다. 의사. 2분 다 의사인데 헌신적이고 정말로 겸손하세요. 딱 밖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분으로 안 보여요. 이웃집 아지스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 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인데 진짜로 겸손해요. 근데 그분들 말고는 이제 그러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정말 예수화가 돼서 그런 분들은 참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후에 고된 훈련을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십자가 너희가 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처음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죠. 좌충우돌 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겪었는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두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 몫을 다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몫을 다 했어요. 주어진 일을 끝까지 다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이 마음을 품어라.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겸손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품었던 그 마음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곧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절대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강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은 한 가지 더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 겸손의 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은 섬김의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그 섬김의 정신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잠도 못 주무시고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쉴 새 없이 그렇게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은 먹보예요. 먹보. 먹보. 어떤 문헌에는 뭐 술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포도주. 예전에는 이제 이 당시에 포도주와 음식을 이제 먹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먹었다라는 건 뭐라면은 사람들과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픔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겸손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섬겼다. 여러분 사람들의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뭐냐면은 조금만 가지고 조금만 자기 위치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목이 굳어요. 목이 빳빳해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힘이 뭐 좀 이제 생기고 뭐 위치에 올라가고 그러면은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겸손이고 섬김의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려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너 안에 가득한 것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거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비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자매를 다 버리고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진짜 버리라는 얘기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내가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도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야 될 것 아니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다 버리고 떠났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이게 먹고 사는 것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대단한 자기 부정이라는 것, 자기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재가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했던 것이 있어요.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은 쟁기를 부시고 소를 잡고 잔치를 한 후에 이제 스승을 따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가장 이제 우선순위 여기는 것들 이거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다 내려놓고 다 정리하고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다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한 결단이죠.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태에서 이제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큰 결심을 하나 하죠. 그게 뭐예요?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결심이에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숨어 있다가 만인 앞에 자기를 공개하고 빌라도를 찾아갔다라는 것은 이 행동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결심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걸 각오하고 행동에 옮긴 것이죠.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려놓고 비웠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다른 것을 채워져 있으면 그런 선택을 안 해요. 할 수도 없겠죠.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형에 처하게 됐어요. 왜요? 황제 숭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고발됐어요. 고발돼갖고 화형에 처해져 있을 때 로마 황제가 폴리캅의 친구를 보고 시킵니다. 그 고집을 좀 꺾으라고. 절하면은 목숨은 살려줄 거니까 화형이 면제되니까 그 순간만 좀 모면하라고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친구한테 부탁해갖고 가서 얘기했겠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너가 그냥 딱 눈만 감고 그렇게 하면은 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순간, 폴리캅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서운한 말씀 한마디 안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 하고 죽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의연하게 화형에 처해집니다. 다 비웠기 때문이에요. 다 내려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의 겸손의 그런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은 마침내 자기 자신을 다 비우게 만든다라는, 그리고 예수로 채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비우기만 하면은 타 종교랑 다를 것이 없겠죠. 비운 다음에 예수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가라면은 다 가지지 못합니다. 다 가지지 못해요. 그런 예어가 있죠. 움켜쥐면 이제 불가능합니다. 어떤 아이가 고려 천장지, 백장지 몰라도 비싼 이제 집안에 가보의 물건이 있는데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손이 안 빠지는 겁니다. 애가 울고 있어요. 집에서 이제 고민하게 결정을 하죠. 이거를 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거 깨면 어떻게 돼요? 그거 깨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값어치가 상당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가족회의를 해서 이건 이게 낀 걸 빼야 될 건 아니에요. 깨기로 결정합니다. 깨요. 왜냐면 자시잖아요. 아이가 뭘 움켜쥐고 있어요? 100원짜리인가? 그거 몇 개 움켜쥐는 거예요, 이게. 그거 빠져갖고 끊으려고 하다가 그거 못 놓고 그거 내려놓으면 그거 쑥 빼면 되는 거 가지고, 어린아이가 이거 못 내려놓으니까 이거 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뭔가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갈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흉내는 내겠죠. 말은 그렇게 하겠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국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목수의 아들로 시골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사셨어요? 아니에요. 온갖 수모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예수님은 인간적인 어떤 이제 그런 생각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십자가 진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어떻게 변해요? 핏방울로 변해요.
핏방울로.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극한의 스트레스 받으면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스트레스 받았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 그게 극에 달하니까 기도하다가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능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십자가 선상에서 달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능력을 사용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던 분이에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포기하셨던 분이십니다. 다 포기하고 죽으셨어요. 왜요?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다 비우셨기 때문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겸손이 나오고 순종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인생.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너무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자기 자신 안에 채워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얕고 똑똑하죠. 너무 살아 있어서 쉽게 죽지도 않아요. 쉽게 죽지도 않습니다. 자존심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대로 살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괴롭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가 못 되는 것이에요. 비워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또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내 주장까지도 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운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려면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활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도 죽어야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오래전에. 잘 아실 거예요. 희대의 깡패입니다. 낭봉꾼이고 술주정뱅이고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싸움질하면은 이거였습니다. 1등이었어요.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그 말은 뭔 얘기냐면은 그 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아가 더 강했고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고 욕망이 뼛속까지 침투해 있는, 살아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 믿게 됩니다. 예수님 믿어서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돼요. 완전히 바뀌어요. 변화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만났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 안에 내면 가운데에 그릇된 자와 타락한 본성이 뼛속까지 침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전도를 하러 가다가 산을 넘는데 산둥성이에 앉아서 이제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어떤 이제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올라오더니 이 김익두 목사에게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대로 다 맞췄어요, 그거를요. 그리고 그 술꾼의 주먹을 다 얻어맞고 지치잖아요. 한마디 했습니다. 왜 주먹질을 했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는 얘기가 왜 기분 나쁘게 자기보다 먼저 앉아서 거기 앉아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때렸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원래 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그러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면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김익도 목사가 하는 얘기를, 그래, 매는 내가 맞고 은혜는 내가 받았다, 그런 얘기했다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했답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나 김익두 목사라고 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술꾼이 입술이 시퍼래지면서 막 부르부르 떨면서 엎드려서 빌었다고 그래요. 막 빌었다고, 막 잘못했다고 막. 옛날 같으면은 어림도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본성과 자를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다 비우고 안에 무엇으로 채워요? 예수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정심을 닮은 뜻을 알아가는 그 제자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또 예수님의 뜻도 닮아야 돼요. 뜻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펼치신 뜻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이고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이고 오래 참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실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그래서 십자가는 참사랑과 오래 참음의 그런 삶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갖고 그것을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았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인성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가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요. 그 고통스러운 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싫으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자신이 세상을 위해 제물이 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명확했기 때문에 최후까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시고 조용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힘이 없어서 얻어맞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얻어맞은 건 사실상 이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어맞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이것은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인내하신 거예요. 인내, 끝까지 인내.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마침내 제물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것이 사랑이고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로 하여금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 길을, 그 산길을, 생명길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한마디 하셨죠.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 한마디 하셨습니다.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당부하시고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명, 가장 큰 사명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 전도의 과정, 복음에 전하는 과정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일도 있어요. 다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었을 때, 다 내려놨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살아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을 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을 때,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 상할 때도 있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 막 누가 와서 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요청하시고 너희들이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되면 그 마음 때문에 자기를 비우는 사람, 그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잘 기억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세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